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9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99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저는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청년 사역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다시 맡게 되어지면서 그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돌리고 또 함께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인상에 굉장히 최근에 남았던 대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모태신앙으로 계속 자라와서 많은 것들을 들었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주여 3번도 외쳐보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박수도 쳐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곤 해서 이제 대학생이 넘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20여 년이라고 하는 정말 짧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해왔던 그 청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했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그런 체험이 그 청년에게는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만났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작동되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획득하거나 내가 달성하거나 내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점 그리고 은혜로 그 구원을 확신을 하는 그 모든 시작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로 정말 구원을 얻었구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2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친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발버둥을 쳤는데 잘 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는 체험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 정말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을 얻으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자기 안의 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많은 다툼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얻게 되어진 확신 가운데 한 가지,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린 모두 다 이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고유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각자의 고유한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에 지어져 놨다는 것이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사와 성격과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우리에게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인 것이죠. 어느 순간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취요, 승리요, 그 안에서의 기쁨이요, 평안이요, 만족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승리와 그 평안과 그 성취를 맛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소소하게나마 아니면 어마어마하게나마 그 모든 각자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은 승리를 경험하셨을 것이고 많은 성취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현재 국기원에 지금 심사를 태권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태권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지금 그 국기원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오면은 그렇게 발차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품새를 하는데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8단과 막 9단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단자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품새를 자랑하고 그렇게 행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진정한 고수는, 진정한 그러한 고단자들은 도리어 자신의 발차기들을 더 겸손하고 더 낮추면서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가 하는 발차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할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라고 하는 자산을 갖추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딱 이와 같습니다. 교만했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교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저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비유는 바로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자체가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둘째 아들로 형인 므낫세를 누르고 요셉의 장자로 인정받았던 그러한 후손들,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수장과 같은 그러한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로 승리자의 영화로운 관이요 정말로 많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했죠. 겉으로 보기 어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해 보였습니다. 모처럼요? 꽃처럼 말입니다. 꽃처럼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모든 이 에브라임의 이러한 자들이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권한을 얻었고 심지어 원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과 같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은 쇠잔에 가는 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비춰봤을 때, 와, 그런 것들을 이루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와, 자녀들을 그렇게 건사하게 잘 키우시다니요. 정말로 멋집니다. 와, 이러한 것들을 이루셨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사를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만들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꽃이 꽃되게 하는 것, 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꽃이 계속적으로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느 때입니까? 가지에 맞닿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 맞닿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그 꽃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지가 되어주셔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진정한 꽃의 향기를 계속적으로 내뿜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연수가 다 찰 때까지 결국 시들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꽃이 화려하게 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꽃이 향기롭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쇠잔에 가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할 그러한 교만의 씨앗은 없는지 잘 점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발에 밟히는 면류관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면류관의 무엇입니까? 승리자의 영광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어려운 난관을 해치고 나서 얻게 되어지는 명예와 같은 것이지요. 왕이 맡게 되는 관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업적들을 달성한 가장 빛나는 그러한 순간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당시의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강했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비하였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와 비교했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군사와 훨씬 더 많은 재원도 가지고 있었고 넓은 땅덩어리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상당하였죠.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서 외교와 무역을 통해서도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조건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울 만큼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분명 그들에게 있어선 면류관과 같은 승리의 경험과 정말 소중한 그러한 자원이 되는 것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 번영을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역을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문물을 가져왔고 그 문물 안에는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숭배와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 탕진하고 말았던 것이죠. 술과 그 향락에 취해 비틀거릴 때, 그리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아버리고 그 안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른 채 외형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에 빠져있는 그러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그들에게 있어선 그 선민의식과 그 면류관도 같았던 그 놀라운 것들은 다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영기는 결국 마감을 하게 되었고 땅에 떨어진 그 면류관은 적국의 발 앞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면류관을 짓밟아 버리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얻어놓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면류관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업적을 분명히 잘 달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면류관은 여러분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면류관이 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면류관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친구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선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면류관을 짓밟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면류관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간에, 그 면류관이 얼마나 영화로우든지 간에, 그 면류관이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견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면류관을 짓밟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래 참아주신다고 하여서 막 살게 되고 오래 참는다고 해서 언제든지 참아주겠다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면류관 가운데 있어서 짓밟히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그 면류관이 정말 영화로운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비유는 정한 때가 되기 전에 익은 무화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철이 되기도 전에 먼저 익어버린 무화과인 것이죠.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무척 인기 있었던 과일이 바로 이 무화과인데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중요한 식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무화과는 대부분 8월에서 10월 사이에 걸쳐서 거두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여름이 되기도 전인 6월쯤에 다 익어가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다른 무화과가 아직 숙성되지 않았을 때에 먼저 익은 무화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식욕을 자극하여서 따먹히게 됐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것을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손에 의해서 그때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에 욕심하여서 스스로 혼자 잘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 빗대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먼저 익어버렸던,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고 교만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익은 무화과의 비유를 가지고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파당하고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먼저 익은 무화과가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욕구에 충족하지 못해서 따먹히게 됐듯이 그렇게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주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들을 한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리고 번영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조언을 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언들이 합당해 보이고 합리적이며 정말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예배를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때 되면은 인원이 확 줄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죠? 시험 때입니다. 시험 때만 되면 인원이 확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말만 되면은 시험 기간에 대비하여 준다라고 해서 주일에도 학원을 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도 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청소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에 여기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말이에요. 초등학생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나는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하는 그 부모들과 대화를 나눠도 제가 이제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을 뒀던 그 부모님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부모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 어떻게 돼요? 또 그 부모도 동일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세상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빠져들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과 동당에 동화되어진다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게 되는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그렇게 주식에 투자하고 그렇게 코인에 투자하면서 우린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안전한 노후를 맞이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달성해 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처럼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대한 부를 원하진 않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인기를 원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명예를 바라진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들처럼입니다. 남들처럼 살아가는 거, 남들처럼 건강한 거, 남들처럼 화목한 거, 남들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들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장하죠. 그 포장하는 핵심이 뭡니까? 내 안의 욕심입니다. 내 안의 교만인 거예요. 내 안의 교만을 나는 그냥 욕심 없어요.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남들처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TV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TV가 55인치가 된다고 했을 때 옆집이 65인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32인치도 충분히 TV 보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55인치 TV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 55인치가 안 보여서가 아니라 내 55인치 TV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집이 65인치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65인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행복하려면 내 TV가 75인치면 행복한 겁니다. 내 옆집보다 내 TV가 더 크니까. 그런 것처럼 집이, 그런 것처럼 차가,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 그런 것처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갖고 있는 배우자의 스펙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일찍 익어버린 무화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찍 따먹힐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어떻게든 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과 일찍 어떻게든지 내가 그 과제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이 성급함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게 만들게 되고 말고 그 안에서의 일찍 얻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시도가 결국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고 만다는 것, 그것을 우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축복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엔 평안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 맡기신 후에 방관하시고 정말 그렇게 그냥 먼 곳에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차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부디 세상에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뭐라고 들려주시는지를 잘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으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만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